복음 전도 현장에서 전도받기를 거부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전도의 대상자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전도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 전도하는 자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명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분명한 사실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거부를 당하게 되고 또 무시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라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전도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나는 전도할 수 없나 보다, 나는 내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나 보다 하며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누가 나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할 때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지만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후임 목회자들이 오자 이 후임 목회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벌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즉,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4분의 1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심히 걱정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복음을 심었고 내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도록 그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분요열되지 말고 후임 목회자들을 지지하는 데에 따라서 파벌을 만들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도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다음 같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로 초청을 해야 하고, 누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누구는 말씀으로 또 잘 양육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나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는 자나 사랑으로 섬기는 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되 결국 이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설령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 큰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이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 진리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영국 웨이즈 출신의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1866년 9월 5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1839년 영국 웨이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태어나고 나고 자랄 즈음에 이 영국 웨이즈에는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국 웨이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그런 열정을 품는 이 대각성 운동이 영국 웨이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웨이즈에서의 영적 각성 운동의 중심에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0대 때 내가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라고 와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이후 외항선을 타고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오셨어요. 자, 그의 나이 25살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큰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모님이 임신한 채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25살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선교를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한 2년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다시 소명을 붙잡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이 세관에서 일하는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선인과 교제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조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수소문 끝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하기 위해서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1866년 9월 5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강력한 세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외양선에 보면 공격을 했고요. 때마침 또 이 제너럴 셔먼호가요 평양 대동강변에 얕은 모래톱에 자초가 돼요. 조선 인수군이 공격을 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됐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기록을 보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 그리고 한글로 된 신약 성경 500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배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까 막 고심하며 뛰어다니며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을 나눠 주었다고 해요. 죽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는데 그날
이 그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열매가 참 대단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나고 자라게 하셨어요.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박충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분은 당시 평양 중군 5위 부장, 그러니까 평양 중군의 하위 장교였어요.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받은 분입니다. 자, 이 성경을 받고 이 살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를 외치며 야소를 외치며 자기에게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안주의 널뛰기 교회의 영수가 돼요.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가 돼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 두 번째로 최치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 11살이었어요. 평양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것이 불탄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왔다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준 3권의 성경책을 줬고요, 이 성경책을 주워서 집에서 읽다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평양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산실인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신행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당시 20살이었는데요, 역시 평양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준 성경을 줬고요, 그것을 보고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평양 최초의 예수 믿는 기독 여성이 됐고요, 이분의 아드님 또한 평양 대부흥의 산실인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덕한 장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당시 평양 대동문안 영문주사셨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작은 하위 공무원이었어요. 이분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준 성경 몇 권을 뒤처리하듯이 가지고 댁으로 가셨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바른 성경을 읽다가요,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의 집은 나중에 여관이 되는데요, 그 여관에 붙어있는 벽지로 바른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니까 나고 자라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루 동안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예수 외치며 성경을 던져주었을 뻔인데,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오늘날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생명수인 복음의 물을 주게 되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설령 내가 결실을 못 맺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거부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을 나고 자라게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생각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복음이라는 생명수의 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의 상을 주는 수상의 기준은 항상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과정이 좋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상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열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나 전도하는 이나 교회로 초청해서 또 생명수인 복음에 또 말씀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이다. 설령 내가 결실을 못 맺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내가 일한 대로 나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냐 안 맺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내게 시간도 없고 또 내게 건강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면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후원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요 건강도 없고 또 물질의 여유도 없고 또 시간도 없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따라서 그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일한 대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복을 받았다는, 상을 받았다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로 배단익 교회의 조종순 전도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중후반까지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분이에요. 이분께서 결혼을 하고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큰아들이 그만 4살 때 물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부모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큰아들이 4살 때 물에 빠져 익사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분도 제정신 갖고 못 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심해졌고요, 정신분열까지 이를 정도로 그냥 견딜 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임신을 해서 막내 아들을 출산하게 됐는데 그만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대요. 반시체가 돼서 누워 있는데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겼던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익명의 전도자를 보냈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는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자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차 생활이 안정이 되더래요. 자, 이렇게 생활이 안정이 되면 우리 잘하는 건 뭡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살만하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그러자 이제 더 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못 사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고, 이제 세상 살기 싫다는 의미로, 또 가정에서도 막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 아니하시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내 마음의 안식은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대요. 그리고 이제 작정했대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남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신앙의 경험이 미천한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깨닫고 영혼 구원 전도에 힘을 써야겠구나 하는데 또 이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해봤어야죠, 뭐 봤어야죠. 그런 중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파 한 단을 사더라도 한 단을 더 사서 필요한 사람 주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슴에 묻은 이 뻥 뚫린 이 허망함과 상실감과 아픔이 치유가 됐고요.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술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왔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지금 주의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요, 저는 다음 같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다. 전도를 하니 마음의 기쁨이 왔고, 내가 전도한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전도하는 중에 내 속의 모든 공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임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 이 모든 상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한 대로 반드시 자기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면 뿌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면 열심히 복음의 물, 이 생명수 있는 복음의 물을 부어주세요. 또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고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여러분이 꼭 필요한 복,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